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가급적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24장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장차 너희에게 임할 환난들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닥칠 환난들에 대하여 예언해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무게가 그만큼 크고 무겁기 때문이었음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환난들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셨다면 차라리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제자들로 하여금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환난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이미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그러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환난의 예언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이미 예정되어진 일이었으며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환난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또한 슬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24장 1절 2절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징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버리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대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법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로마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전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자신들의 구원의 상징으로 여기며 그것을 하나의 우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포기하거나 버리셨다면 아마 그들을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경배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써 구원은 성전이나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려져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서게 됩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종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인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종에게도 기쁨이요 종에게도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떠한 풍파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사탄의 모든 공격과 죄의 유혹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24장 3절 이하로 세상과 세상에 닥칠 재난의 징조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상 가운데 임할 재난의 징조였고 또 하나는 교회에 임할 재난의 징조였습니다. 세상에 임할 재난의 징조는 죄악이 세상 가운데에 만연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민족주의로 인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으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러한 인간의 탐욕에 의한 산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부족함이 없는데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허영심을 위해서 남들 앞에서 자신이 더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워 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 한쪽 끝에서는 한 번에 한 끼의 그 식량이 없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의 다른 반대편 한쪽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변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의 생태계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근이 발생하고 지진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망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재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종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는 헛소문들이 넘쳐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득세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길로 들어선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2절로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다시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사람들 가운데에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아서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들이 쉽게 전파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가호 방문하듯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친구인 것처럼 위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이 벌어졌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이단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한 분을 통하여서 이 제시카 윤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최근에 동산의 샘이라고 하는 책을 내셔서 이 책이 또 기독교 서적 가운데에 또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았는데, 이분의 영상을 듣다 보니 조금 이상하다, 조금은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영상을 들어보면 이분이 영의 세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의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는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일 확률이 높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자신을 영의 세계로 들어올려 주시면 자기의 영혼이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의 세계의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의 세계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온통 흑암이 보여진다, 뭐 이런 어떤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의 세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는 있죠.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의 심령이 거듭난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심령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이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것을 영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보았을 때는 어떤 성경적인 의미의 영의 세계는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나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신자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때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나 또 신약시대 사도들처럼, 여러분 신약시대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시적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안진뱅이들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그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오늘날에도 따로 세우시고 신약시대 사도들을 오늘날에도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모두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모두 끝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다른 계시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자신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저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어때요? 이렇게 거짓을 또 선도하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추앙하는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신비주의자들이 아무리 영적이고 신비로운 경험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과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면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이에요? 어려운 걸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닌데 성경이잖아요, 성경.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신다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것은 그
일들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성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말은 분명 이단적이고 또한 그들 스스로를 우상시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기독교 안에서조차 성경의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성숙하게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요? 믿는 자의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어때요? 수많은 어떤 바른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순종들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바른 신학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를 만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합신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가장 바르고 균형 있게 해석하는 신학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의 바른 진리를 가르침 받는 일들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쏟고 또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우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세상과 교회가 겪어야 할 재난이 지나간 후에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환란이 끝난 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은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에 세상에 큰 격변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굳이 종말의 날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 이 종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미래의 날이 아니라 어때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보시고 알고 계시는 그러한 사건, 팩트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징조들은 종말의 때에 실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며 또한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주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난 그때에 예수님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우주적인 변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우주적인 변화의 징조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심판주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서 모든 자연 만물들이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징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3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먼저 보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모습은 하늘이 열리는 모습,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영광과 하늘의 광채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자의 징조가 있은 후에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크게 환호하며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통곡한다는 말은 몹시 슬퍼서 친다.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칠 만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슬퍼서 자기 가슴을 칠 만큼 통곡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수없이 스쳐 지나갔던 그 많은 기회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외면하였던 그 수많은 날들이 떠올라서 그로 인한 후회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미 때는 늦은 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믿음의 시대가 끝났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육신의 모든 날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이 주말마다 놀러 다닐 때에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놀러 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대가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탄의 유혹에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우리가 마음을 졸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천국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있어서 종말의 날은 참고 인내하며 살았던 신자들의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날이요, 또한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듣고도 믿을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에게는 종말의 날이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쌓아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며,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임을 깨닫고 슬피 울며 통곡하는 가장 큰 슬픔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큰 나팔을 부시고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죽었던 자들까지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함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로 믿음의 신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정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으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위로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날만을 우리는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 모든 민족들 앞에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하여 우리의 손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참된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실 종말의 날에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날은 하나님의 예언하심대로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종말의 날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의 날이요, 가장 큰 축제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였던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 된 삶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